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이 처음부터 거창하고 화려한 출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음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한 일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처음에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별명과 같은 거였어. 아유, 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출발되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 감리 교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메소디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디스트, 메더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이 말도 우리 이제 뭐 좋은 의미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 동생과 더불어서 영국의 제일 가는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안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소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구락부, 신성클럽을 만들었죠. 거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속회예배 형태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속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직고라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고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를 솔직하게 회중들 앞에, 우리 동아리 회원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뭐 자신의 부끄러움까지, 속에 있는 내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순서별로 진행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단순하게 영어로 된, 독일어로 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원문인 히라보나 라틴어 원어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진리를 추구했던,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홀리클럽, 신성구락부, 신성클럽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늘 직고의 삶,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엔 좀 특이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쟤네 뭐야? 쟤네 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 대단한 애들이야?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특징을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쟤네들 규칙쟁이야. 아유, 쟤네들 규칙벌레야. 쟤네들은 아유 재미도 없어. 뭐 놀지도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재미난 뭐 삶을 살지 않아.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메소디스트, 이게 원래 원뜻은 규칙벌레, 규칙쟁이. 아유, 쟤네들 좀 이상해. 이런 멸시와 농담조로 붙인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후에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정체성과 영성, 성교와 실천적 삶을 증거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대한 장로회 이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교단적 특성이 많이 희석이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교단의 특성이 있죠. 저는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 것에 대해서, 감리교인인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 자체는 매우 포용적이에요.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웨슬리 아니라고 묶은 교단, 순복음을 비롯해서 구세근, 성결교 다 이게 감리교 전통 아래 있는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감리교인인 것, 제가 감신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무척 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메소디스트라는 자긍심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놀리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16세기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는 적그리스도로 취급당했죠.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무리를 가리켜서 야, 루터를 지지하는 쟤네들 프로테스탄트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니었죠. 야, 쟤네들 반항아들이야. 쟤네들 기본 질서, 이 캐톨릭의 교회 질서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야. 이렇게 조롱하며 멸시를 받았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저항해야 할 것에 대한 진정한 저항은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놓았죠. 예, 그 본질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참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정하는 일은 이건 몹시 귀한 일이고, 그리고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프로테스탄트는 교회의 부패를 갱신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보았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캐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했죠.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개혁의 물결은 동시적으로 유럽 전체의 사회문화, 정치, 예술 전 영역에 빛을 비추게 되었고, 동시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늘 품고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은, 그것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안에 여러분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열어서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영성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감리교회이죠.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역시 이 프로테스탄트의 길을 이어가면서 영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신생과 성화, 선교와 사회적 개혁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막 이루어졌던 시대에 옆에 있는 프랑스에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영국은 이 존 웨슬리의 복음운동을 통해서 하마터면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을 막았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운동으로 가능했던 거죠. 이런 그 사회와 국가에 선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크리스티나우스, 크리스천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누구예요? 메소디스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름을 이제 알았으니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자가 철든 사람이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자가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거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자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나라로 인하여 가족이든 또 뭐 사회든 국가든 이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름값,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름값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이름값에 반대되는 말을 꼽자면 뭘까요? 꼴값이라 그래요. 꼴값. 벌써 여러분 다 꼴값 부르기 안 좋은 말이잖아요. 꼴은 제가 늘 강조했죠. 얼굴은 얼꼴이다. 꼴은 뭐예요?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고, 값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그렇듯 단데 영 쓸모가 없든지 혹은 댐댐이가 모자라는 헛짓을 서슴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꼴값 떠네. 저게 좀 늦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왔네. 꼴값 떠네 이렇게 얘기하죠. 속된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을 다 포용했고 끌어안았던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질타하고 혹독하게 꾸지람하고 그리고 혼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우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성도예요.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을 해요. 바리새인은 더 많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 돕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많이 해요. 그리고 10의 1,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릴 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어요. 신실함을 갖고 있어요. 예, 당연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요예배 드리고, 예, 금요 늦은 밤 기도 드리고 새벽 기도 철저히 하고, 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봐도 그들은 뭐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뭐 능통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꼴값 떨고 있어. 이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첫 공생을 시작하면서 최일성의 말씀으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예? 회개라는 말은 되돌아서다, 회복하다라는 말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꼴값에 정말 필요한 예수님은 엄한 처방을 내린 겁니다.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유난스러워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내는 자기의 의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보다는, 공동체의 의보다는 언제나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덤과 비유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무덤을 이렇게 석회소로 이렇게 칠하니까 깨끗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은 썩고 있다. 겉은 번들어해 보이지만 내면과 속은 썩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꼴값 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이름값 좀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든 것도 뭐냐면, 종교개혁을 한 대상자가 되었던 캐톨릭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수많은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꼴값을 떨고 있는 것에 대하여 꼴값 떨지 말고 이름값을 하라라고 외친 그들의 외침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래서 회개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에, 그 교회 정문에 95개 항의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그 뭐냐면 95개 항의 캐톨릭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95개 항에 내가 신앙 양심상, 내가 사제로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난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이 95개예요. 이것에 관하여 한번 우리 논의하자. 한번 토의하자. 어떤 게 옳은지. 그래서 우리 좀 바로잡자. 이렇게 앞장섰던 루터가 95개 항의 논제를 이 정문에 성체교회 정문에 게시한 거죠.
그 1조 2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 이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달랐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이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아주 고상하게 믿는 척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주 더러운 오염된 냄새나는 삶을 살았다. 안 된다. 이 두 번째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개하라는 회개를 사제가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안 된단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회개의 히라보, 원래 이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히라보를 써야 되는 게 맞대요. 이것은 돌아서다, 뉘우치고 돌이키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의 교회는 회개를 라틴어 파이니텐티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파이니텐티아는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행하는 고해 성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정당화했고 그들의 이 면죄부를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 죄를 사하는 고해 성사의 교리를 근거해서 이 사제의 교양의 권한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성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에 관한 해석은 더 분분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요? 아니면 어디에 머물러요? 성서에 다 있어요. 천국으로 곧바로 가기도 하고 어디에 머무는 것이 어디냐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서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연옥에 머문다는 것을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그걸 정로로 붙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은 연옥에 머물러서 여기서 심사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갈 만한지 아닌지를 봐서 심사를 거쳐 천국 갈 만하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후손들이 그분을 위하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여 여기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해서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 헌금이 헌금 바구니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불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당을 짓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이 면죄부를 발행하고 돈을 거뒀던 거였죠. 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절에 가서 저기 등 하나에 이름 붙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누구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 루터는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는 먼저 회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신 회개는 아람어 타부, 이건 돌이키다, 회복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공고 안 먹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일성,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그쪽으로 돌아서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라. 회개는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내 삶도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루터는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어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었던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고 그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열매 맺기를 우리 모두는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예수님 닮아가길 원해요. 그걸 우리 부흥이라고, 개인적 부흥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추자적으로도 부흥해서 우리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해요. 근데 부흥의 그 출발점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엄청난 부흥의 때는 1900 초에 일어났죠.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한국 강산을 덮었죠. 근데 1903년도 원산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랑스럽게도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남감리교회 출신이죠. 앞에 있는 잘로는 북감리교회 당시 큰 교단의 출신이고 이분은 남과 북이 미국이 갈렸죠. 근데 우리 때문에 또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하디 선교사가 와서 그는 의사의 자격증도 있으니까 이제 의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고치기도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했죠. 근데 도대체 이 조선인들이 필요할 때는 와서 막 하는데 필요가 끝나면 다 떠나버리고 뭐 말도 안 듣고 변화도 없고 속이 상했어요. 속으로 아유 이 미개한 조선인들 내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런 후회함을 많이 했고 그런 원망의 말들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날 선교사 모임을 갔는데 성령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냐? 여기 선교사로서 내가 온 것은 조선인과 더불어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에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나는 어느샌가 높아 있어. 이 사람들과 달라. 나는 좀 잘 살고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조선인을 무시했어. 멸시했어. 이걸 성령께서 막 찾아가시는 거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교비로 준 것 중에 오로지 성교비를 써야 되는데 자신의 개인의 용도로 쓴 게 있어. 이걸 떠오르게 하셔. 견딜 수가 없어. 고백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라고는 할 수 있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의 고백이 함께 있었던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개운동이 점점 더 개교에 번져서 원산 부흥으로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났다. 중요한 건 나 자신부터 나 한 사람부터 회개운동이 부흥의 출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공생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 루터는 비텐베르그 시의 교회에 30여년간 설교했습니다. 루터는 교인들과 더불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사제가 내 죄를 사노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캐톨릭이 만든 교리와 전통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오직 성경. 할렐루야.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 중에 루카스 크라나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비전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그림이 루터의 설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작게 나와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 손에 얹고 또 다른 손으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회중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한 것은 교인들이 모두 설교하는 루터를 보지 아니하고 누굴 어딜 봐요? 십자가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하는 루터도 회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분위기상 성경을 깊이 해석할수록, 열정적으로 설교할수록 교회 전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겁니다. 설교자나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웅변처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에 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에게 있다.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대언어로 해석한다면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 보지 말라. 그 그림, 또 다른 그 그림에는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은 크라나우이가 그린 최후의 만찬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그림을 보면.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각 테이블이야. 이건 뭐예요? 원형 테이블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조직과 서열을 가시화하는 건 사각 테이블이야. 그래서 저는 빨리 저 사무실을 좀 잘 꾸며서 저는 제 사무실부터, 우리 다목적 공간부터 원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원탁은 서열과 격차가 없고 공평과 평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가급적 교회는 사각 테이블을 걷어버리고 원탁을 만들어야 돼. 그 그림에서 루터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젊은 청년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떡은 주지만 포도주는 이건 사제의 몫이에요. 아무나 안 줘요. 주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서 그려진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다 비텐베르크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인물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예배와 성찬식의 관람객이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자요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당시 캐톨릭을 상징한다면, 이 크라나우의 최후의 만찬은 종교개혁의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이렇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바로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근거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원리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마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 해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이름값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한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다, 가족이다. 더 이상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 서신서에서는 이 시민과 권속을 포함한 또 다른 통칭하는 우리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십니다. 성도. 한 번 더, 성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성도예요.
이 성도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방향이고 목표고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행 따라 살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살지 않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 이게 성도다. 성도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않는다. 세상 유행에 따라 살지 않는다. 어떤 일 하느냐? 선한 일을 한다. 이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넓게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파괴된 모든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깨졌던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게 선한 일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높이 쌓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뭐 거기에는 뭐 대의명분이 있어요.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얘기해요. 근데요 그 내면을 여러분 파악해 보면 내면을 캐 보면 결국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세상 풍조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은 사람들이 담을 쌓아서 결국 전쟁하여 서로를 죽이는 비극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돼. 그 담을 다 허물어야 돼. 경계를 다 여러분 깨워서 예수님은 그런 간격 있는 경계를 다니면서 모든 여러분 경계의 담을 다 허무셨잖아요. 헬라인과 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벽을 허물었고 여러분 남녀의 벽을 허물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하지 아니었어요.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깨지고 상한 관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은총으로 어떻게 해결해요? 용서하게 하고 예?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평안의 땅,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을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 평화의 땅을 세워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인데 우리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바로 뭐예요? 이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 이걸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성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누구예요? 우린 성도예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오래전에 마포지방이 주관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지 발자취를 걷는 그때 제가 이 비텐베르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루터 사제가 30년간 목회하면서 설교했죠. 예, 그분이 그 살았던 이제 곳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인생에 저도 지금도 기억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여행 자체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선교 여행을 감이 좋아요. 그 선교 여행은 어쩌면 여러분의 일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조금 돈을 좀 들여야 하고 시간을 좀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좀 무리해서라도 어렵더라도 선교 여행 가자 하면 같이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갔다 온 분들 또 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으니까. 아유 목사님 속도 모르시고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죠. 예? 아이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인천공항 가면 얼마나 많은데, 예? 잘 지혜롭게 모으면 될 일이고요.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비텐베르크를 방문해서 루터의 생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책상 물건들 사진 보았어요. 그때 제가 가진 인상은 이분이 대단한 성인이구나, 대단한 영웅이네, 어유 또 이 종교 개혁을 저항할 만큼 아주 강인한 투사였다? 아니에요. 예, 아주 평범한 신학자였고 평범한 목사님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사제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캐톨릭의 이 양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솔하게 반응했고 소신 있게 반응했고 용기 있게 반응했던 겁니다. 마지막 보름수 그 의회에 여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루터에게. 이거 좀 비슷하게 누가 좀 코치해 주죠.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그냥 비슷하게 좀 아는 듯이 얘기해. 그러면 살아나. 이렇게 얘기할 때에 황제야 보름수 의회 앞에 제가 이제 그 다리를 잡고 이 얘기를 했던 그 장소에 그 루터의 신발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 조각상으로 거기 다녀왔는데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으로만 끝낼 수 없는 근거를 오늘 우리는 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건이 되고 삶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한다. 오늘 종교개혁으로, 우리의 종교개혁으로, 나의 종교개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권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성찰부터, 나의 뒤돌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점, 티, 나의 들보를 안고 시작하는 거 안 될 일입니다. 나부터 회개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여러분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성가대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한 겁니다. 이번 주 왔다가 다음 주 안 오고 한 달 만에 오고 자격 없습니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띄엄띄엄 오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성가대원 시키면 안 됩니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마땅할 일이에요. 이름값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비추어서 나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 누구냐고 물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 축원을 드립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뇌마의 말씀, 나에게 맞춤형으로, 아니 나에게 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물어 이름값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땅을 이름값을 하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저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